모든 구역들이 나날이 부흥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오후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이나 캠핑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못 다니고 있고 많이 다녔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의 일인데요. 그때는 뭐 아이들도 없을 때이니까 둘이 단둘이 지리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원역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고 캠핑장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한 3만 원짜리 텐트 상당히 뭐 요새 말로 허접합니다. 좋지 않은 텐트를 하나 들고 캠핑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텐트를 아주 간단하게 치고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뭐 완전 초보였거든요. 초보 캠퍼였고 초보 등산객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처음 마음으로는 정상에 가야겠다, 노고단도 올라가 보고 천왕봉도 올라가야겠다 했는데 계획 없이 무작정 출발한지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인 뱀사골로 기억하는데 뱀사골에 산장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산장이 잘 조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올라가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내려가자 해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그렇게 빨리 해가 지는지 몰랐습니다. 금방 막 급속도로 해가 막 지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직 1시간 더 내려가야 하는데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일몰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데 도중에 완전히 어둑어둑해지더니 완전히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지리산에 곰도 산다는데 뭐 멧돼지나 뭐 이런 야생 동물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또 이 발 아래가 안 보이니까 발을 헛디뎌서 또 넘어지거나 뛰면 이거 큰일 나겠다. 두려움이 막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에 그 후레쉬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겨우겨우 발 앞을 비춰가면서 어렵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갈 때는 잘 계획해서 준비해서 가셔야 조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링반데룽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링반데룽이라는 등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링은 이렇게 걷는다, 둥근 원이 링이지 않습니까? 둥근 원이 링이고요. 반데룽은 독일 말인데 걷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계속 걷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등산 조난 용어라고 합니다. 등산을 가다가 짙은 안개,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같은 지역을 맴도는 현상을 링반데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환상방황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이 없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표대가 없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인 것이죠. 어쩌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환상 방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과연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바울이 주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표대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리고 예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뒤에 지나간 것, 과거에 대해서 내가 다 잊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집안 배경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바울은 그 시대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3대 스승 중에 한 분, 가말리엘 스승이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으로도 실제로도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인정을 받았죠. 젊은 나이에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야 바울, 너가 지금 즉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적발해야 한다. 그런 외국에 파견되기까지 한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최고 가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경력과 화려했던 학력들을 내가 이제는 다 버린다. 나의 과거는 다 잊어버렸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장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도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내게 주신 그런 모든 학력과 경력,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내 자랑, 내 학력, 내 경력, 내 출신 배경, 내 혈연 관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포기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랑하고 그 복음 안에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이 표대를 향하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세상 자랑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 내가 조금 그래도 세상에서, 사회에서 조금 인정을 받아야 해.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또 주님이 주셨던 그러한 모든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너무나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되어진 일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죠. 도망치지 못하게 바울의 인생을 잡아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바울의 상황은 죄수 신세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을 때에 그 감옥 그 구석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게 자유가 없고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이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려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인 것이죠. 바울 안에 감출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내가 사로잡히니, 예수께 붙잡히니까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핍박도 그의 기쁨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수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풀면 된다. 감사해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다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라면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어디 선교지를 갔는데 어떠한 상황에 의해 억류를 당했다, 이렇게 납치를 당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못 뜬다, 일본에 지진도 많지 않습니까? 지진이 갑자기 나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뭘 걱정해? 뭘 염려해?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요, 고백이며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임 신방을 쭉 돌면서 오전 예배 때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집집마다 신방을 이제 하면서 제 눈에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 가지 대화와 교제 속에서 이분은, 이 가정은 이러한 기도 제목이 너무 절실하겠구나, 이러한 아픔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때로 말 못할 그런 아픔과 슬픔을 그냥 가슴속에 묻어둔 채 그저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내일은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마음 상태와 내 상황과 우리 가정을 잘 돌아보기가 참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가셔서 한번 빌립보서 4장을 쭉, 가능하면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있었는데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나의 기쁨을 빼앗지 않습니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 칭찬과 격려와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끼리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40대의 그런 부부, 평범한 가정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점점 아이들이 머리는 커지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원하는 게 많으니 저희도 항상 그런 갈등과 위험이 막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정이 천국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맡아서 가정의 죄와 악을 내가 대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질서를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지키는 사람, 망군, 표적, 목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정표, 목표, 표적이 바로 이 표대가 된다는 것이죠. 골프를 칠 때 우리는 깃발에 표시되어 있는 그 홀, 구멍을 향하여 힘껏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이죠. 그 깃발이 보여야 그 깃발을 향하여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42.195km를 열심히 이 선수가 달려가죠. 뛰어가죠. 목적지는 한 군데입니다. 바로 결승점인 것이죠. 만약 마라토너가 결승점이 아니라 다른 데를 향하여 뛰어간다면 모두가 다 비웃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표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롯의 아내는요, 떠나온 소돔을 그리워하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자신이 떠나온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 응답하여 그 즉시 바로 엘리야를 향하여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의 현실에 충성하며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잠깐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33살, 34살, 35살까지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 있었고 또 둘째도 이제 태어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 지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500에 25,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 원 되는 단칸방.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냥 방이 하나 있고 옆에 주방 같은 게 있고 화장실 있는 그런 이제 구조였는데요. 생활비가 계속 드니까 방학이 되면 제가 알바를 뛰었습니다. 그때도 교회 사역을 쭉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주일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금요초라도 나갔었거든요.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방학을 하니까 내가 알바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구해 봤는데 뭐 그냥 뭐 문과생이고 뭐 사회 경력도 없으니까 이게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눈에 딱 들어온 알바가 인천 부둣가에 물류창고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우디, 폭스바겐 그런 뭐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운영하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어마어마하게 창고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딱 가가지고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뭐 은근히 이 단순한 일이 재밌더라고요. 항상 단순하지 않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뭐 그래서 물건들을 이렇게 들어오면 물건들을 뭐 차곡차곡 잘 넣고 그걸 뭐 인바운드라고 하더라고요. 잘 넣고 또 다시 물건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물건을 찾아서 아웃바운드 이렇게 내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했습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상황적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도 하고 또 아이도 키우고 또 한편으로 신학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의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표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라는 표대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걸음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었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라는 인간을 사람 되게 하시고 목회자답게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잠실빛나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계시죠. 또 사역을 맡고 계십니다. 구역 강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찬양팀을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맡은 분야의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러분께서 너무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에 어렵고 힘든 중에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주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제가 돌면서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가정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새로운 이 젊은 푼댕이 같은 목사를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대접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연배가 어리고 사실은 자녀 같은 그런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좋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실 빛나 교회에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잠깐 나와서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찬양 부르고 그런 게 얼마나 되겠어, 누가 오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잠실 빛나 교회 정말 이곳에 지하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수고하고 있구나, 시간을 들이고 있구나, 물질을, 재정을 들이고 있구나,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100명을 만나고 1000명을 만나고 10,000명을 만나서 그 중에 한 명이 전도지 받고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이죠.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사기꾼, 빼앗는 자, 움켜쥐는 사람,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표대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했고 뺏으려고 했고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었죠. 외삼촌 라반의 가축대를 빼앗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죠. 야복 나루터에서 형 에서와 대면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지독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추운 밤이 오히려 가장 은혜로운 축복의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환도뼈를 맞아 탈골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더 많이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사기꾼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야폭 나루터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집과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께 꺾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표대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고집과 자아와 내 생각을 철저히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일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불타는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집의 번영, 더 많은 부와 재물과 어떤 성공을 향하여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환상 방황 같은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